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할까 생각도 많이 했고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설교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셔요. 정말 잘하십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인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찾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예배당 건물을 보고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보고 은혜가 되면 그 교회를 찾아가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팽성교회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가 메시지가 있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하, 바로 이런 교회야. 이 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다닐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을 내다보면서 기대해 봅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시면서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한 농부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 뱀 한 마리가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 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뜨뜻한 방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그 뱀이 생기를 되찾더니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그 농부를 물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농부는 옆에 있던 회차리를 들고 냅다 후리쳤어요. 그러니까 뱀이 꼿꼿하게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쭉 뻗었습니다. 회초리로다가 쭉 뻗은 뱀을 휘휘 감아서 추운 밖으로 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배은망덕한 놈. 자기를 살려준 은혜도 모르고 물려가다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망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고민, 배고픔, 슬픔, 질병,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은 일정 기간 동안은 살아갑니다.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죽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된 상태에서 형벌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밤에도 낮에도 더워도 추워도 항상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마다 넉넉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적박구리는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들이 잘나고 너희들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때로는 부족해서 힘들었고, 때로는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었고, 때로는 각종 질병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며 밤새워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말고 은혜를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보답할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내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 항상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답해야 돼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첫 번째는 몸을 드림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셔서요. 어떤 때는 소경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고, 어떤 때는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고, 어떤 때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고,
어떤 때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어떤 때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분모가 있는데 은혜 받은 자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뭐 했을까요? 몸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을 드림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자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아낀 물질도 거침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고 고마움을 느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물질을 들여서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드렸습니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습니까?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까? 대충 드렸습니까? 힘을 다하여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림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그 물질과 몸에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힘이 드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많이 드려도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하지만 아무리 적은 물질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직은 안 받았지만 앞으로는 받을 것이지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없어지겠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코로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가족 식구처럼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게으르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해서는 큰일 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쭉정이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주변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세요. 많은 성도가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일이 귀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그토록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토록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토록 열심히 봉사하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중에 집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편하게 신앙생활할 것이 이제 습관화되어서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교회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부터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돌아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부터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과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나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부터 돌아가면 좋을까? 어려운 것을 주문하면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쉬운 것,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코로나가 왔든 안 왔든 어렵든 힘들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목숨 걸고 지켜라 라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꼭 드리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으로 끝나지 말고 결심하시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결심하고 실천하는 성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은 내가 빠지지 아니하리라. 예배는 내가 반드시 드리리라.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리라. 이런 결심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저곳에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